오늘은 신앙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앙의 기준, 즉 믿음의 기준이 있으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로 여긴다 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르되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언제든지 기뻐해야 된다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기뻐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70 넘은 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저는 아침에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노 목사님은 아침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신앙의 원칙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셨고 그 원칙을 지켜왔었다는 것이죠. 그럼요, 이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을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2022년도에는 내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하리라. 2022년도에는 내가 기필코 반드시 1명 이상 전도하리라. 이와 유사하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위해서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셨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준을 지켜 행하고 계시는지. 자,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율법의 규례에 의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기준이 언제 설정이 되었는가? 첫째, 바로 포로 전이었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1차, 2차, 3차 침략을 했었는데, 바벨론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졌지요. 그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 왕족과 귀족으로 아무 불편함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의한 신앙의 기준을 세웠었다는 것이죠. 즉,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의 규율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설정했었다는 것이죠. 그 부모님들의 영향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 했었습니다. 호요시가하면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들이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들은 신앙 기준을 설정하고 그 설정되어진 신앙의 기준을 지키면서 성장을 했었다는 것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한테서 하나 배운 거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도 11조 도둑질 하지 말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늘 자식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11조 도둑질 하지 마라. 그 어머님이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도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주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그 자녀들은 어머님이 설정해 놓은 그 신앙의 기준에 순종해서 어머니 말씀을 아주 기전에 쨍쨍 들린다 합니다. 11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도둑질 해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11조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걸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 역할. 그럼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것을 물려주셨다고. 어떤 자녀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기게 되어지면은 어머님이 얼마나 노하셨는지 생생하다면서 항상 자녀들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어기지 마라. 신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어머님은 신앙의 기준을 지켰고 또 자식들에게도 강요를 했었다는 것. 세월이 지나서 어머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영적 자산으로 남겨준 주일 성수를 어기지 말라는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은 어머니 말씀에 명심하고 또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에는 신앙 기준이 뭐가 있지? 나는 규칙적으로 어떤 신앙 기준을 설정해 놓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 기준에 힘이 있는가?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신앙 기준을 자식들에게도 믿음으로 행하기를 강요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없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각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여러분 설정한 신앙 기준이 여러분 가정에 가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정한 신앙 기준, 예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형제간에 화목하라, 주일을 성수해라, 11조 목숨 걸고 지켜라 등등, 그 신앙 기준을 아예 가정의 가훈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또한 규칙적으로 믿음으로 지켜 행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지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강요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을 때 자식들이 부모가 남겨주신 그 신앙의 기준을 유산으로 삼고 지켜 행하는 축복의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안타깝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 국가가 우상을 숭배하며 제약이 만연했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잘못으로 여러분 자식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잘못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책망을 받을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최대한 성도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로 인해서 부모들의 본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포로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은 포로된 모든 유다 민족들에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라 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다 창시 개명을 시켜버렸었습니다. 바벨론 이름을 가지게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학교에 입학시켜서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은혜를 배우게 만들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께 포로가 된 사람이지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는데 생각이 콩밭에 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하는데 생각이 콩밭에. 되게 모태신앙인들이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진대요. 구원은 당년지사, 나의 삶은 노타치. 제가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한 희생이고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당년지사, 그러니 나의 삶은 노타치.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나의 삶은. 우리 신앙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세상에 가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이 생각은 여러분이 어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생각 순식간에 과거로 10년, 20년, 30년으로 달려가 버려. 때로는 순식간에 여러분 생각이 저 미래로 달려가 버려. 생각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생각만큼 시간 이동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하신다면, 성령의 다스림으로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머물러 있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포로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포로된 사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요, 세상 사람하고 있을 때가 더 행복할 때 있지요. 세상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가 더 행복해요. 세상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 가야지 하면서도 수다 떠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하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수다 떨면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때로는 50분, 때로는 1시간, 때로는 1시간 10분 이어질 때 지루한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사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죠. 생각이 반응하니 몸이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포로된 자였구나.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내 자신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 자신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서 세상 친구들과 세상 이야기할 때가 행복함을 느끼구나. 슬프로도 탄식이로도 어찌할꼬.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욱더 하나님 자녀로 되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가 탄식하셔야 돼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빠져가고 있음을,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탄식하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탄식하잖아. 탄식합니다. 어찌 유다 백성으로서 이제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바벨론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 바벨론 학문을 읽어야 되고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졌던 모든 것을 강도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이제 빼앗겨 버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약속 국가로서 힘없는 민족으로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탄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탄식.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탄식하셔야 돼요.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고, 어찌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세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학교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음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기준에 따른, 즉 율법 규례에 따른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기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 기준은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준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기준하고 지금 왕궁학교에서 제공되어지는 음식하고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기준은, 율법의 규례에 따른 신앙의 기준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제공되어진 음식은 신앙의 기준에 입에 되어진 부정한 음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어찌할꼬? 이 음식을 먹으면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굶어 죽거나 징계를 받아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는 내가 주일 성수하리라, 이 신앙 기준을 정했는데 정말로 마지 못할 일이 생겨서 주일 성수할 수 없을 때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런데 또 현실은 주일 성수할 수 없는 여건이다 말이야. 어쩌지 고민하잖아요. 그때 주일 성수해야 하지 않은 신앙의 기준이 힘이 더 강하면 그려 주일 성수하자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나 신앙의 기준의 힘보다 지금 닥친 어찌할 수 없는 여건으로 인해서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더 급박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면은 굶어 죽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솔직히 눈 감고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누가 책망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왕궁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하사는 음식이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 상황이 그렇잖아요. 눈 딱 감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 음식이 독이 되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먹으면 맛있을 겁니다. 왜? 왕이 하사한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었겠어요. 정말로 침 넘어가는 음식입니다. 그냥 눈 감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누가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되기 이전에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막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아니돼 양심이 지금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럼요, 양심의 소리가 말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가, 이 양심에서 들려는 믿음의 소리가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힘이란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란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믿음의 소리가 심령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심령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설정해놓은 신앙의 기준이 막 움직이니까 결국은 뜻을 정하기를 마음먹죠. 그런데 참 아름다운 것은 다니엘 혼자 외롭게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친구들. 여러분, 진퇴양난 환경을 만났을 때, 퇴로 길이 막혔을 때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나와 함께 시험을 전폐해 가면서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3명, 4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금식해 줄 사람이 있어요?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막 뒤지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어, 힘든 일을 만났어, 눈물이 막 쏟아졌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은데 정말로 무슨 일인가 묻지도 아니하고 알아서 기도해 주마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신앙의 형제, 사랑의 형제,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제가 3명, 4명 있으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화 드리게 되면 저를 위해서 묻지도 대꾸도 하지도 아니하시고 금식해 주리라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십시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장면을 자주 봅니다. 이와 같이 테러가 막혔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아니,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일이 벌어져 있는데 그냥 기도하러 가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빙자한 현실 도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이 꽉 막혔을 때, 테러가 막혔을 때 현실을 예면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믿음의 기도 같지만 여러분, 현실을 외면한, 현실을 도피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의사의 손길을 빌릴 수 없을 상황이 이르렀을 때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고 철회하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업을 하시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막 터져가는데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외면한 상태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문제가 터지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전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니, 도와줄 사람 없어요. 사돈 8촌까지 다 인맥 동원해서 막 해결하고자 합니다. 정신세계가 복잡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일이 터지면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시간 지나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나가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 막연한 믿음으로 뭘 기다립니까? 근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모여서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모여서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같이 공유하면서 머리 맞대면서 연구하면서 테러기를 찾아내면서 부닥쳐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부닥치셔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기도하면서 자꾸 두드리는 것은 부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 속에 여러분 지혜란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닥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면서 부닥쳐야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왜? 그 부닥치는 가운데 성령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부닥치고자 노력할 때, 부닥치고자 정말 애쓰고 힘써 노력할 때에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신다는 거. 네 번째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을 찾아가잖아요. 나는 이 발걸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찾아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응? 괜히 찾아가서 환관장 노만 또 돋구치 말고,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까? 집사님 그 찾아간다고 뭐 일이 풀리겠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 어찌합니까? 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들은 요행수를 바라고 찾아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갔어요. 자신들의 신앙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가서 말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믿음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끔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지요.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마음을 좀 열도록 좀 기도 부탁합니다. 마음을 열도록. 그럼요, 여러분, 까탈스럽고 정말 그 사람, 무안 주는 사람, 깐깐한 사람 찾아가서 대화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러 가서 뭐 일을 풀고자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리라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 보십시오. 아니, 신분이 유대 포로입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환관장은 왕의 측근입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신임 받는 사람이에요. 왕궁학교 총책임자요. 유대 민족으로서 포로로 잡혀온 학생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명을 어겨가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쉽게 찾아가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전도하다가 왕에게도 잡혀가고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할 때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정말로 때에 합당한 말씀을 주리라. 이 말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대답할 지혜를 주셔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환관장을 찾아간단 말이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환관장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어버리시듯 열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라. 이 확고부동의 믿음을 갖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깐깐한 사람 만나기 싫어요. 석가래 있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하기야 많은 사람 저한테 찾아오기도 부담스러워 한다 합디다. 전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들도 저랑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말 건네기가 너무 힘든데요. 염라대왕은 아닌데 그만큼 부담스럽대요. 제 모습에서 막 인자한가 뭐 사랑이 막 넘쳐났더라면은 저에게 가까이 와서 대화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그죠?
어쨌든 간에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찾아가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콩닥콩닥 그랬겠죠.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더라도 떨리는 건 떨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가면은 마음도 안 떨리고 뭐 다리도 후달거리지도 않고 이 소리도 막 아주 쟁쟁쟁쟁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믿음으로 갈지라도 여러분 다리 후달거리고 마음 떨리고 소리가 좀 말이 좀 이렇게 그래 별로 편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그 중심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분나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환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했죠. 저희들은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이 왕궁에서 제공되어지는 음식을 부정하다 여기기에 먹지 않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학생이 총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죠. 저도 싫어요. 남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말 하는 거. 그런데 그거 해야 된단 말이야. 안 하면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져. 내가 너무 곤란해져.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안 갔잖아.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 등짝에 땀 흘리면서 다리 후들려 가면서 말 떨어져 가면서. 근데 이제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 얼굴에 철판 까는 거지요. 믿음으로 얼굴에 철판 까고 가셔야 돼. 믿음의 철판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환관장 얼굴색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야기하는데 환관장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거야. 힘들었겠네. 어찌 그동안 음식을 먹었어 안 먹었어? 저희들은 안 먹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무슨 음식을 먹었어? 저희들은 지금까지 금식했습니다. 굶었습니다. 환관장이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손주를 대하듯이 국률이 여기고 안타까워해 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학교 규칙을 내세워서 꾸지람 해야 될 사람인데 왕명을 어긴다고 책망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왕이 보고 나를 문책할 텐데 어쩌지? 계속 너희가 굶을 수도 없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줘서 내가 또 왕으로부터 문책당할 수도 없고,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진퇴양난이구나. 어쩌지? 여러분, 엄할 거라고 여겼는데, 깔탈스러울 거라고 여겼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만짐으로 말미암아 이 대화에 공감을 가져주고, 대화에 함께 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걱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개입하셔서 이 환관장 아스분나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돼. 마음으로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신다면, 사업장에서도 탱크처럼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체험을 좀 하신다면 직장에서도 탱크처럼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봄눈 녹듯이 다 녹여버리는데,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진격하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성깔머리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봄눈 녹듯이 쫙 녹여버리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망설이겠습니까? 그냥 밀어버리는데,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한강장의 근심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한강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안 들어줄 수도 없어. 아니, 모두 다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어. 퇴로가 없어. 그때 다니엘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되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만 고집 피우거든요. 믿음만 고집 피웠어.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석이 이제 곧 맞이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추석이 안 내려가. 그리고 내려갈지라도 절은 무조건 하지 않아. 자기 믿음만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형제들하고 싸우잖아.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릴 수 없고 절을 할 수 없어. 그건 지켜야 되겠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야. 아니요, 그들에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 차릴 수 없고 절을 할 수 없어. 그 대신에 내가 설거지를 다 한다든지, 거기에 들은 경비를 더 많이 낸다든지, 할렐루야. 그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믿음만 고집해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파열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보십시오. 그 한간장 아스분나사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한간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열흘 동안 채식해보고 저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학생들 얼굴하고 비교해보고 저희들 얼굴이 더 윤택이 나고 빛이 나고 좋으면은 계속 채식을 먹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저희들은 신앙의 기준을 포기하고 저희들의 믿음의 고집을 포기하고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제서야 한간장 알수본 나와서가 그거 좋은 묘안이요, 그거 좋은 대안이요. 그러면 일단은 열흘 동안 채식만 먹도록 해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먹도록 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믿음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흘 동안 채식했을 때 분명히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는 학생들보다 다 얼굴을 윤택할 것이 빛이 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믿고 구하라. 지금 다니엘이 이 채식만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믿고 구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되기 이전에 자신들이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설정한 신앙을 그들은 믿음으로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겠다는 것, 금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겠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10분 일찍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것, 나름대로 이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좀 환경적으로 흔들릴 때
이 신앙의 기준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자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가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요.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기준을 가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이 여러분이 상속으로 남긴 신앙의 기준을 지켜 행하고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며 자녀들이며 흐뭇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